같이 부활, 부활, 믿음, 믿음, 평강, 평강, 기쁨, 기쁨, 사명, 사명, 성령. 성령. 이 단어가 연결이 쭉 되는 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6개 단어가 왜 올라와 있지? 그런 분은 오늘 설교를 바짝 잘 듣고 나중에 연결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6개의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묘지에 묻히셨어요. 금요일 밤이 지나가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갔어요. 향료를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갔는데 문을 열어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냥 대책 없이 갔어요. 그냥 갔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런데 천사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구나.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믿어지지 않고 놀랍고 그래 여인들이 달려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지고 무덤까지 가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황당해서 부활한 건 잘 안 믿고 황당해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그날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에 그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자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죽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겁이 났는데 예수님 죽인 다음에 제자들은 저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대문 닫고 그 다음에 현관문 닫고 방문 닫고 닫을 수 있는 거는 다 닫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도 그냥 오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평강이 왜 없느냐? 평강이 다른 말로 평화예요.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왜 없느냐? 죽음 때문에 그래요. 암 걸린다 그러면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암이 걸려도 안 죽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 의사가 암 걸렸다고 그래도 그래요? 신경 안 써요. 안 죽는데 뭘 신경 써? 코로나를 왜 신경 써요? 죽을까 봐. 안 걸리면 누가 신경 써요? 안 죽으면. 코로나 그까짓 거 아이고 안 죽는데? 전쟁이 왜 겁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총알 맞으면 죽을까 봐. 폭탄 맞으면 죽을까 봐. 총알 맞아도 안 죽으면 누가 겁내요? 총알 안 죽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평화가 왜 없느냐? 결국 죽을까 봐. 돈이 없으면 나중에 죽을까 봐. 몸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서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사람이 겁나는 거지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겁날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꽉 차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는 거야. 잡히면 죽어. 그래가지고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 끝 아니야. 다시 살아. 아멘. 다시 살아. 아멘. 나 봐라.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린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나야, 나.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 봐봐. 옆구리를 봐봐. 창자국이 있잖아. 나야. 유령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나야, 나.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진짜 주님이네. 손에 못자국 완전히 있네. 창자국 그대로 있네. 진짜 주님이네.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죠. 정말 기쁘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가 조금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이상한 게,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면 장애인은 그대로 장애인인가? 다리가 없는 사람은 부활해도 다리가 없나? 손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면 손이 없나?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산 것도 힘든데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이 그대로 있네요. 싹 메꿔져야 되는데, 창자국 그대로 있네요. 좀 딱 미끈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때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부활체로,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완전한 부활체로 다 그렇게 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부활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손에 흉터가,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뭔가 이상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우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영원하신 그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린 분이 하늘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 주님 앞에 감사해서 면류관을 벗어놓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물론 주님이 다시 돌려주시겠지만 정말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는데 주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완전하신 그분의 형상을 영원히 깨뜨린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사셔서 주님이 그렇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였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또 말씀하시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평강이 있으라고 금방 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 죽어요. 죽고 나도 영원히 사는 거고, 우리는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그거는 알겠는데 이 땅에 살 때 근심이 많아요. 그래도 나가면은 유대인에게 또 잡혀.
잘못하면 얻어맞고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당해요. 집에는 가정이 있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와야 애들이 살 텐데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문제도 아니지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히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또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는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잘 모르니까, 인생을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제자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고 그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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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지 않니?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가 부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죄가 없다 그 뜻이야. 내가 부활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뜻이야. 그 말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주님이 된다 그 뜻이야. 아멘. 주님을 만났으면 구원자를 만났으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 말이야.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전해 주어라. 하늘나라를 전해 주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전해 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다 내가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제자로 만들고 아멘. 목원들을 제자로 만들고 아멘. 1대1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만들고 아멘. 계속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네 죄를 용서한다, 다 용서한다, 너는 하늘나라 가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고 미워해도 죄고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며 아멘.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것.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때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아는데도 전도를 안 해요. 선교를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해요. 왜 그런 거냐? 두려워서 못하고, 할 줄 몰라서 못하고, 나중에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바쁜 일 때문에 못하고, 뭐 핑계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또 누가 하겠지 그러고 안 하기도 하고, 해봐야 그 인간이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안 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핑계가 많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네 실력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한다. 네 용기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신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세상 임금을, 세상 신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빼내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전도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전도를 좀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못하고 있다. 그거는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숨을 받는 거는 너무 쉬워요. 숨을 받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훅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냥 숨 받는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 식은 죽은 먹어야 되잖아요. 숨 받는 건 그냥 숨만 쉬면 돼. 그거 얼마나 쉬워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아멘. 친구들이 구원받게 되고, 아멘. 직장 동료가 구원받게 되고, 아멘. 내 삶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같이 있지 않았어요.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으면 어디 주방에 가가지고 요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도마니까 그냥 웃자 그런 거예요. 웃자고. 잘 모른다. 내 생각이 맞으면 그렇다 그랬죠. 잘 몰라요. 어디서 뭐 했는지는. 하여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모르고 없었는데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 만났어. 주님 부활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손에 못자국을 봤다니까. 못으로 찔렸기 때문에 끝까지 뚫린 거죠. 그 뚫린 걸 다 본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 있었다니까.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구멍이 났으니까
내가 직접 넣어보고 손의 옆구리 내가 만져보고 확실히 하지 않고는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지 않아. 너네들이 다 그런 말 해도 나는 안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대는데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역시 제자들이 지금 도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대문, 현관문, 방문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또 펑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왜 없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선포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로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거 조금 전에 내가 한 말인데 주님 그때 안 계셨는데 내 말을 들으셨네? 지금 막 나타나셨는데 난 고전에 한 말인데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아시지? 얼마나 도마가 놀랬겠어요. 내가 한 말인데 주님이 여기 안 계셨는데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놀랬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냐? 난 죽을 거다. 사흘 뒤에 다시 산다. 얼마나 말을 했냐?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내가 얼마나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니?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난 봐야 믿어. 나는 만져야 믿어.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어. 나는 내가 해봐야 돼. 내가 직접 봐야 돼. 난 아니면 못 믿어.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봐야지 믿어. 나는 봐야 믿어. 주님은 거기다 대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도마는 이렇게 말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니야. 너 큰일 날 얘기하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은요, 보면은 잘 믿을 것 같아. 보면 잘 믿지. 보기만 하면 나는 잘 믿을 것 같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는데 이집트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걸 다 봤어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만나를 40년을 먹었어요. 세상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40년을 먹은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다 마시고, 그 소와 양들이 다 마시고 어마어마한 물들이 나오는 것을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은 믿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내가 죽는 거 예언되어 있지 않니?
내가 부활되는 거 내가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니? 구약에.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냐?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여기서 진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엄청난 기적, 기적은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많은 기적들을 그대로 나타내셔서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요것만 기록한 것은 너무 그 기록이 많기 때문에 다 안 하고 일부만 추려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는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에요. 식사 안 하시면 배고프고 잠을 못 주무시면 졸리시고 채찍에 맞으면 아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같은데 달라.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예수님 전하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수천만 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수억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놀랍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죠.